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알려진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상산수훈과 비슷한 같은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팔복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반면 누가는 이것을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참된 믿음 없이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 부자들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 천국에 간 자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무가치하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가리켜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더욱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1절 상반절에 보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줄인 자 역시 물질적인 줄임이 아니라 이 영적인 줄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치 성전에 올라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성전 뒤편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세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뜻하는 말씀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이 굶주린 영혼, 갈급한 심령이 체험받으며 만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갈급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탄식합니다. 또 통에 자복하는 자들이지요. 누가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우는 자들은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웃음을 주시리라. 그러한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는 자를 웃게 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22절에 보면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마태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온갖 핍박과 조롱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를 향하여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자들이요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하며 가장 큰 복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복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에 대하여 우는 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네 가지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가 화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요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요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지요. 자신의 그 풍부한 물질로 인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한 채 그저 물질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물질이 많은 것은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물질이 많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기 쉽습니까? 사람들은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 물질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사치와 허영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로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섯 번째 25절 상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질 중심주의,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물질로 인해서 잠깐은 부유함을 느끼고 풍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은요 결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아침 안개와 같이 황야의 먼지와 같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배부르고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좌절과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영혼의 궁핍과 기갈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오는 만족함과 부요함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 또 영혼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부름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7번째 25절 하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웃는 자는 21절에 나오는 우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지요. 웃는 자란, 여기에 말씀하는 웃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비롯된 웃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그 속에서 인생을 즐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취하는 웃음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는 가운데 인생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자였지요. 그러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 그것도 영원토록 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웃고 즐기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갈급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에 가서 비로소 애통하며 탄식하는 때가 있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일에만, 세상적인 웃는 일에만 관심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26절에 보면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칭찬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헛된 칭찬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칭찬은요, 진리를 감추고 거짓의 아부함으로써 없는 공허한 칭찬이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고 이 부정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은 틀림없이 그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일 확률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도는요, 세상에서 복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당하는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하늘의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우는 자, 또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이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 육에 세상에 배부른 자, 또 하나님 없이 웃는 자,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육적인 삶보다는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완전히 다 도외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말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 성도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원리, 물질적인 원리에만 휩쓸린 채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어리석은 인생으로 화로 치지 않는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영원한 진리와 소망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안수 기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각자 기도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